여러분 평안하셨는지요? 주님 안에서 안전, 건강하시고 범사에 감사와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출애굽교실 25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5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함께 나누었죠. 천주교에서는 이것이 4번째 계명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부모를 왜 공경해야 하는가? 이건 이유가 없습니다. 무조건 공경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하느님께서 하늘이 우리에게 맺어주신 천륜입니다. 천륜.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누구보다도 기뻐하시고 슬퍼하시고 좋아하시고 마음에 담아두시는 존재가 부모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구약성경에서는 부모를 공경하는 또 다른 이유로 신앙의 전승자이기 때문에 또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은 부모에게서 자녀에게로, 부모에게서 자녀에게로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부모라는 존재는 신앙을 물려준, 신앙을 전승해준 존재가 또한 부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은 부모에 대해서 굉장히 부모 공경을 엄격하게 가르치고 있죠. 부모를 때리는 자, 악담하는 자, 업신여기는 자는 사형에 처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부모에게 지극히 효도하는 자는 그가 이 땅에서 오래 살고 범사의 모든 일들이 복되게 잘 될 것이다 라는 이런 약속을 또한 주셨습니다. 이만큼 부모 공경은 우리의 삶 속에서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며 하느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을 대할 때마다 부모된 자는 자녀들에게 존경받고 사랑받는 그런 부모가 되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고 기도하고 또 마음을 늘 성찰해야 합니다. 혹시 내가 자녀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는 않았는지 주고 있지는 않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또 자녀된 자로서는 이 계명을 대할 때마다 부모님의 뜻과 부모님의 마음을 늘 살펴드려야 합니다. 부모님 앞에서 큰 목소리, 거친 목소리를 내거나 험악한 표정을 짓는다거나 하는 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몸을 또 부모님의 생활을 따뜻하고 편안하게 해드려야 됩니다. 좋은 음식으로 대접해드리고 또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보살펴드리는 것이 자녀로서 해야 할 일입니다. 또 무엇보다도 자녀된 자로서는 부모님을 늘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 없듯이 이 세상에 완벽한 부모도 그리 많지 않습니다. 부모님도 흠결이 있을 수가 있지요. 부모님도 병약해져서 힘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도 모르는 것이 많고 한계가 많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부모님을 이해하고 부모님을 잘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훈련, 기도를 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잘 하실 수 있도록 또 영적 효도의 길도 우리 자녀들이 또 해야 하지요. 이런 모든 것들이 부모 공경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는 가정. 이 세상에서는 우리의 부모뿐 아니라 부모 세대된 모든 사람들을 젊은 사람들이 나의 부모로 여기며 존중하는 사회. 이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세상이 되는 것이죠. 자, 오늘은 6번째 계명, 살인하지 마라 라는 그 계명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20장 13절입니다. 살인하지 못한다. 네, 살인하지 못한다. 개역번역에는 살인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천주교에서는 이것이 5번째 계명에 해당됩니다. 이 계명도 정말 무겁고 엄중한 계명이며 당연히 지켜야 할 계명입니다. 반드시 지켜져야 할 계명이지요. 그러나 참 안타깝게도 우리의 주변을 보면 우리는 매일같이 여기저기서
살인사건에 대한 뉴스를 보게 됩니다. 남미의 온두라스나 엘살바도르 같은 나라는 인구 10만 명당 살인사건이 60명에서 70명 정도까지 이른다고 합니다. 정말 끔찍한 숫자이지요. 그리고 통계를 보면 여러분, 살인사건의 약 반은 50% 정도는 아는 사람에 의해서 살인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친족들, 가족들 사이에서, 친구 사이에서, 애인 사이에서, 지인들 사이에서, 이렇게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살인사건이 약 반이라고 합니다. 그러고 보면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나와 아주 멀리 있는 그런 계명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우리 살고 있는 우리 생활 주변에서 우리가 만날 수도 있는 그러한 계명이요, 그런 사건이기도 합니다. 수천 년 전 구약시대에도 살인사건이 있었죠. 창세기 4장을 보면 카인이 동생 아벨을, 여기서도 아는 사람끼리 살인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형이 동생을 죽이는 인류의 첫 살인사건이 일어나지요. 또 주전 약 1000년 전에 우리 문헌을 보면 우리 한민족의 뿌리는 고조선이라고 하지요. 주전 1000년 전,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쯤에 고조선에 8조 법금 또는 8조 금법이라는 그 법률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8가지의 그 계명이 내려오죠. 율법이 내려옵니다. 법이. 그 가운데 3가지가 중국의 한서 지리지에 나와 있는데, 첫 번째가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 두 번째 계명이 다른 사람의 신체를 상한 자는 공물로 갚는다.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의 물건을 도둑질한 자는 돈으로, 많은 돈으로 배상해야 한다. 이런 그 법률 조항이 있습니다. 우리의 조상인 고조선도, 우리의 먼 조상인 고조선 시대부터 그 법률에 생명을 죽이는 것, 신체를 상해하는 것, 또는 남의 물건에 손을 대는 것에 대해서 엄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역사 이래 개인 간의 싸움, 종족 간의 싸움, 심지어 종교 간의 갈등, 국가 간의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살인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늘 살인 사건이 있어 왔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해치는 가장 무서운 동물 1위가 어떤 동물인지 아십니까? 호랑이일까요? 아닙니다. 모기라고 합니다. 모기. 2014년 아프리카 통계를 보면 모기가 물어서, 모기로 인해서 전염되는 여러 가지 병들, 지카 바이러스, 댕기열, 말라리아 이런 것으로 70만 명 정도가 죽었다고 합니다. 참 무서운 동물입니다, 모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잠깐 넘어뛰기로 하고, 세 번째 동물은 뭘까요? 뱀이라고 합니다. 뱀에 물려서 죽는 사람이 지구촌에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네 번째 동물은 개라고 합니다. 사나운 개. 정말 우리가 산책할 때 개를 키우는 분들은 입마개 같은 걸 꼭 해줘야 됩니다. 개에 물리는 사람이 네 번째로 많습니다. 그러면 사람을 죽이는 동물, 하여간 사람을 죽이는 동물 두 번째가 뭘까요? 사람이라고 합니다. 사람.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죠. 지구촌에서 연간 약 50만 명 정도가 사람에 의해서 사람이 죽는 그러한 살인사건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우리가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정말 조심해야 할 일입니다. 자, 6번째부터 8번째 계명까지는 좀 굉장히 간단합니다. 히브리 성경을 보면 6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살인하지 못한다. 로, 티르차.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자음으로 되어 있죠. 로가 히브리어의 말, 로가 그 부정의 말입니다. do not, 뭐뭐 하지 마라. 하지 말아라. 뭐를? 티르차.
살인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지 말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로 티나프 이것도 하지 말아라 티나프 간음 티나프 이게 다 6글자로 되어 있죠. 굉장히 짧은 그런 그 계명이죠. 자, 왜 사람을 죽이지 말아야 하는가? 왜 사람을 죽이면 안 되는가? 뭐 사실 이것도 이유가 없죠. 무조건 죽이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본다면 생명의 존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생명은 특별히 사람의 생명은 존엄합니다. 세계 인권선언문 1조와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 보면 인간은 인간 그 자체로 존엄함을 갖는다라고 선언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 인간은 존엄합니다. 누가 누구를 절대로 죽여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사람을 죽이지 말아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생명은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중합니다. 나에게, 너에게, 그에게 생명은 정말 소중합니다. 이 세상에 모든 귀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어떤 것도 생명이 있은 다음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진귀한 금은보화도, 세상의 어떤 좋은 일자리도, 명예로운 자리도 내가 살아있을 때, 생명이 있을 때의 의미가 있지 내가 없고 나면 별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온 세상을 얻는다 해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사람의 목숨을 무엇과 바꾸겠느냐. 사람이 온 세상을 얻는다고 해도, 천하를 얻는다고 해도 목숨을 잃으면, 여기서 물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목숨은 단지 육체의 바디, 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육체와 영혼을 아우르는 우리의 소중한 생명을 말씀합니다. 생명을 잃으면 이 천하가 아무 의미가 없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생명은 신비롭고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봄의 새싹을 보십시오. 엄동설환을 지내고 다시 잎을 내고 꽃을 피우는 꽃들이나 여러 가지 화초들을 보십시오. 동물들을 보거나 동물들의 새끼를 보십시오. 얼마나 신비롭고 아름답습니까? 아기의 방실방실 웃는 그 얼굴을 보십시오. 얼마나 황홀할 정도로 신비롭습니까? 청소년의 그 발랄한 뛰어다니는 그 생명이 가득한, 생기 가득한 그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보기에 좋습니까? 청춘 남녀들의 에너지 넘치는 그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멋있고 얼마나 탐스럽습니까? 백발노인의 그 품이 있는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고 거룩해 보입니까? 생명은 이렇게 다 소중하고 아름답고 신비롭습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이유는 생명의 주인은 하느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생명을 죽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생명의 주인은 하느님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하느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지어서 이 세상에 내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생명의 주인은, 이 세상 모든 생명의 주인은 하느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명을, 사람을 죽인다고 하는 것은 하느님께 거역하는 것이고 하느님께 맞서는 것이고 하느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쉬운 말로 말해서 역천입니다. 역천. 하늘을 거스르는 것, 이것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죠. 역천하는 것이죠.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살인은 그 사람의 아까운 생명을 죽이는 것이고 그 사람의 가정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의 생명을 죽이는 것은, 누구를 죽이는 것은 참으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의 아까운 생명, 모든 기회를 일시에 무참히 꺾어버리는 것이고 그 사람이 속한 그의 가족들, 사랑하는 부모, 자매, 형제, 자매, 아들, 딸들을 슬픔으로 내몰고 그 가정의 행복을 파괴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한 성경은 이 피 흘림, 누구를 죽여서 피 흘리는 것이야말로 이
땅을, 우리의 세상을 가장 심각하게 더럽히는 것, 오염시키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 땅을, 이 세상을 오염시키는 것으로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거나 오염물질을 버리거나 뭐 여기저기 담배꽁초를 버리는 것, 이 세상을 더럽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더럽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말 이 세상을 가장 더럽히는 것이 뭐냐? 이 세상에, 이 땅에 피 흘리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저기 피를 뚝뚝 흘리게 하는 것, 이것이 땅을 더럽히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민수기 35장 33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사는 땅을 더럽히지 말아라. 피는 땅을 더럽히는 것이다. 네, 너희가 사는 땅을 더럽히지 마라. 피 흘리면, 사람을 죽여서 여기저기 피가 뚝뚝 흘리게 하면 그것이야말로 땅을 더럽히는 것이다. 도처에 피 흘림이 일어나는 세상, 생명의 존엄성이 사라진 세상은, 그러한 사회는 모든 것이 오염되고 타락되고 망가진 사회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6번째 계명으로 이렇게 중요하게 들어와 있는 배경은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시내산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얼마 전까지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했죠.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습니까? 수시로 이집트의 힘있는 권력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기도 하고 까닭 없이 이유 없이 죄 없이 끌려가 죽기도 했을 것입니다. 강제 노역 현장에서 노동을 하다가 사고로 죽기도 했을 것이고 높은 데서 일하다 떨어지기도 했을 것이고 그때에 그들은 존엄한 인간으로 대접받지 못하고 물건처럼 취급받았을 것입니다.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루살이 취급을 받았을 것이고 파리 목숨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시내산에 와서 결의하는 것은 이제 우리는 다시는, 우리 이 세상이 다시는 사람을 물건처럼, 사람을 파리 목숨처럼, 사람을 하루살이처럼 취급하는 그런 세상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아주 마음에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자신들이 물건처럼 취급되고 정말 하찮게 취급되던, 그래서 노동을 하다 죽어도 그냥 물건처럼 동물처럼 취급되던 그런 것을 기억하면서 다시는 이런 이집트의 이러한 지배체제 사회가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강력하게 가지고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 하는 계명을 이 6번째에 이렇게 넣게 됩니다. 자, 여러분, 살인하지 못한다. 여러분 잘 지키고 있죠? 아마 우리 중에 누구도 직접적으로 누구를 죽인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잘 지키고 있습니까? 우리 거의 대부분은 직접적인 살인금지 명령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직접 살인은 아니지만 나도 모르게 형제 자매를 살인에 이르게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형제 자매를 살인에 이르게 하는 언어폭력, 계속해서 언어폭력을 해서 그 사람이 암에 걸리거나 스트레스를 받아서 암에 걸리면 살인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눈빛이나 얼굴빛을 사납게 하는 그 얼굴빛의 폭력, 이런 것도 누구를 기죽게 하고 스트레스 받게 하고 그의 속을 병들게 하게 합니다. 이런 것들도 다 넓게 보면 우리 형제자매를 살인에, 죽음에 이르게 하는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정현종 시인의 살인자라는 시가 있습니다. 아주 짧은데 몇 구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을 실제로 죽인 사람만이 살인자인가? 아닐 것이다. 예컨대 말 한마디, 눈초리 하나도 살인적일 수 있을 것이다. 어떤 거짓말은 살인적이고, 이렇게 하면서 시인은 우리의 눈빛,
말 한마디, 우리의 그 근거 없는 그 험담,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살인에 이르게 할 수 있다라고 그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그러므로 이 계명을 더 근원적으로 확장시켜 주셨죠.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을 보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는 자는 누구든지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옛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자기 형제에게 성을 내는 사람은 누구나 재판을 받아야 하며 자기 형제를 가리켜 바보라고 욕하는 사람은 중앙법정에 넘겨질 것이다. 또 자기 형제더러 미친놈이라고 하는 사람은 불붙는 지옥에 던져질 것이다. 네, 예수께서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걸 더 넓고 깊게 확장시켜 주시죠. 형제에게 분노를 표출하고 형제를 심하게 욕하는 것도 형제를 살인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라카, 이게 미친놈이라는 욕입니다. 헬라어로 라카가 욕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화내는 것, 욕설을 퍼붓는 것, 이런 것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이것도 살인에 해당한다고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요한 1서 3장 15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누구나 다 살인자입니다. 네. 여러분 혹시 형제를 미워한 적이 있었습니까? 형제 자매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자는 다 살인자다. 즉 여섯 번째 계명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깊게 확장하면은 이렇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이 과장된 말씀이 아닙니다. 요즘도 여러분 보십시오. 누구에게 조롱을 하거나 폭언을 하거나 따돌리거나 무시를 당하거나 갑질을 하거나 무고를 당했거나 가짜 뉴스 등으로 인해서 자기 이름이 오르내려서 억울한 일을 당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이 지금 우리 주변에 자주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또는 경찰청이나 검찰청에 끌려가서 강압적인 조사를 받고 그것이 억울해서 거기서 아마 모욕을 받았거나 뭐 이런 등등으로 인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 폭언, 폭력, 누구를 무시하는 것, 모멸을 주는 것 이런 거 다 형제를 살인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조심해야 할 일입니다. 또 주변에 보면 아주 직접적인 살인은 아니지만 간접적인 살인이 그러고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좋지 않은 음식, 불량 성분이 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시중에 파는 것, 장기적으로 사람들에게 병 걸려 죽게 하는 간접 살인입니다. 불량식품을 제조해서 파는 것,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거나 사고를 유발시키는 것, 이것도 간접적인 살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업장의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근로자들을 마구 일하게 해서 안전사고가 나서 사람들을 죽게 하는 것, 이것도 간접 살인입니다. 과도하게 근로자를 노동을 시켜서 과로로 피곤해서 노동 현장에서 죽게 만드는 것, 이것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불량 건축자재를 써서 몇 년 후에 건물이 무너져서 많은 사람들을 죽게 만드는 것, 이것도 간접 살인입니다.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 플라스틱 봉지를 여기저기 버려서 강이나 바다에 동물들을 힘들게 하고 또 그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게 해서 우리를 결국 해롭게 하는 것, 오염물질을 강이나 바다에 마구 버리는 것, 공장에서 규정을 지키지 않고 하늘로 오염물질을 마구 배출하는 것, 이런 것 모든 것들이 다 이 땅을, 이 지구를, 이 바다를 오염시키고 그래서 결국은 모든 생명을 죽게 만드는, 자연을 황폐화시키고 생태계의 위기를 가져오는 간접살인에 해당합니다.
참으로 조심해야 할 일입니다. 성경은 또한 자신의 몸을 해치는 것도 살인이요 금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7절을 보겠습니다. 간수가 잠을 깨어 감옥문들이 열려있는 것을 보고는 제수들이 다 도망쳤으려니 하고 칼을 빼어 자살하려고 하였다. 그때 바울로가 큰 소리로 당신의 몸을 해치지 마시오. 우리가 다 여기 있소. 네, 거기까지요. 사도 바울로와 실라가 감옥에 있다가 그날 밤 감옥문이 하느님의 기적을 내려주셔서 열렸죠. 간수가 와보니까 감옥문이 열렸습니다. 죄수들이 다 도망갔는 줄 알고 자기 책임을 느껴서 이 간수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하죠. 그때 사도 바울로가 외칩니다. 자기 몸을 해치지 마시오. 여러분, 자기 몸을 해치는 것도 살인입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믿음의 힘으로 이러한 유혹을 꼭 이겨내야 합니다. 또 성경은 위험에 처한 사람을 그냥 놔두는 것, 죽음의 위험 속에 있는 사람을 못 본 채 하는 것, 이것도 살인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데요. 잠언 24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죽을 자리로 끌려가는 사람을 건져내고 죽음에 말려드는 사람을 구하여라. 네, 죽음의 자리, 죽음에 말려 들어가는 사람, 죽음의 위협에 있는 사람을 건져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이만큼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이 계명을 마음에 담고 잘 지켜내야 합니다. 살인과 관련해서 사형제도에 대한 찬반 양론이 분분하지요. 자, 이 사형제도가 있어야 되느냐, 사람을 죽이는 살인이기 때문에 없어져야 되느냐, 존치해야 되느냐 가지고 나라마다, 시대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구약 성경은 사형제도가 있죠. 부모를 때린 자, 부모를 업신여기는 자, 부모에게 악담한 자, 유괴범, 이런 사람들은 다 사형에 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사형제도가 용인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도 사형제도의 가장 큰 피해자 가운데 하나이지 않습니까? 복음서를 보면은 많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서 그 사형에 해당하는 그 이유를 찾으려고 무진무진 노력하고 애쓰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얼토당토한 것을 근거로 해서 예수를 사형에 처하도록 하지 않습니까? 자, 이 사형제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거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또 우리 크리스천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간이 인간을 죽일 권한이 있는가? 라고 질문을 해볼 수 있죠. 또 오심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말할 수 있는가? 라고 우리가 물어볼 수도 있고요. 회개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말할 수 있는가? 아무리 흉악범일지라도 죽이지 않고 놔두면 언젠가는 회개할 텐데 회개 가능성을 또 없애버리는 것은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살인제도가 있어야만 이 사회적인 경종을 일으켜서 사형될까 봐 무서워서 흉악범죄가 줄어들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느 한 가지 주장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존엄성, 생명에 대한 깊은 사랑, 생명 존중의 정신에 입각해서 신중하고 깊게 우리가 논의하고 연구해서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6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잘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옛말에 참을 인자 셋이면 살인도 면한다라는 우리 말이 있지요. 맞죠? 여러분 이 말 인정하십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니까 어떤 자매님은 신부님 요즘은요 살인자 셋이면 화병 당해요 하고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당뇨병 걸려요 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예, 그런 것이죠. 이 참음을 강조한 것인데
이 잘못 참을 경우를 이 자매님은 얘기하는 겁니다. 진정한 참음, 명심보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일시지 분, 순간의 분노를 참으면 백일지 우, 100일 내에 근심 우환을 면할 수 있다. 즉 한때 한순간의 분함을 참으면 100일의 근심, 일생의 근심을 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느 한순간 욱해서 참지 못하고 사람을 때리거나 폭언을 하거나 폭행을 하거나 싸우고 뛰어내려서 큰 낭패를 보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적지 않습니다. 일시지분해야 합니다. 그러면 백일지우 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참아야 합니다. 근데 이것을 잘못 참으면 조금 전에 그 자매님 같이 화병에 걸릴 수 있고 당뇨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참아야 하지만 이걸 수동적으로 억지로 마지못해 참으면 화병 걸릴 수 있습니다. 참되 능동적으로 참아야 합니다. 주체적으로 참아야 합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주체가 되어서 참아야 합니다. 이해하면서, 용납하면서, 용서해 주면서 참아야 합니다. 그럴 때 이 참음이 나의 성품의 일부가 되고 나의 덕의 일부가 되는 겁니다. 억지로 수동적으로 참으면 화병이 되지만 참음이 인이 나의 성품이 되고 나의 덕이 되면 그때는 참는 것이 병이 되지 않고 덕이 되는 것입니다. 즉 인지 위 덕이 됩니다. 참는 것이 나의 성품이 되고 덕이 된다 하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는 참음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귀양 참는다면 그냥 억지로 마지못해서 씩씩거리면서 참지 마시고 여러분이 능동적으로 이해해주고 용서해주면서 여러분이 그 참음을 여러분의 성품으로 만드는 그러한 체험, 그러한 경험을 가지고 우리가 참아준다면 우리는 능히 모든 일에 참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첫째로 자기 감정을 잘 참고 다스려 나가야 합니다. 감정을 참고 다스리는 훈련을 우리는 늘 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이 감정은 언제나 우리 속에서 잠자고 있다가 두더지처럼 튀어나옵니다. 시기, 탐욕, 분노, 욕망, 우월감, 피해의식 등이 우리 마음속에 무의식 속에 있다가 언제든지 불쑥불쑥 튀어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잘 올라오는 감정을 잘 다스리고 조절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2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서로 싸우고 분쟁을 일으킵니까? 여러분의 지체 안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욕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은 욕심을 내다가 얻지 못하면 살인을 하고 남을 시기하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면 싸우고 분쟁을 일으킵니다. 네, 다 욕심, 정욕, 탐욕 이런 것이 일어나서 싸우고 다투고 결국 살인까지 하게 된다라고 얘기하죠. 성경은.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잘 참고 능동적으로 참고 다스릴 줄 알아야 한다 하는 것이죠. 대개 힘 있는 자, 가해자가 사람을 살인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안에 언제든지 가해자가 될 수 있는 이런 마음, 이런 충동, 이런 탐욕, 욕망 이런 것이 일어나면 언제나 조절해서 우리는 잘 달래주고 우리는 다스려 가야 합니다. 근데 좀 안타까운 경우도 있습니다. 늘 사람에게 오랫동안 피해자로 살다가 참다가 살인하는 경우도 봅니다. 일종의 저항적 살인인데요. 순식간에 10년, 20년 동안 피해자로 살다가 일순간에 가해자가 되어버리는 경우입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 살인을 정당하다고 옹호해 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살인했다고 죄인이라고 그 사람을 또 무조건 비난할 수도 없고 참 안타까운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마음에 이런 그 강한 감정을 다스려야 되고 우리 마음속에 때로 일어나는 이런 피해의식이나 이런 것도 우리는 늘 잘 참고 다스려 나갈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에페소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페소서 4장 32절입니다. 에페소서 4장 32절. 여러분은 서로 너그럽게 따뜻하게 대해주며 하느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서로 용서하십시오. 예, 그래서 늘 너그럽고 따뜻함으로 누가 나에게 모멸감을 주었을지라도 못된 말을 했을지라도 근거 없는 말을 했을지라도 나를 무시했을지라도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너그럽고 따뜻하게 내면 속에서 그를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인위지덕, 참음을 통해서 참음이 나의 성품이 되고 나의 덕이 될 때 우리는 그렇게 해낼 수가 있습니다. 용서의 능동적인 주체가 될 때 그 경지까지 우리는 갈 수 있다 하는 것이죠. 또 베드로전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거나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축복해 주십시오. 예, 누가 나의 감정을 나를 비인격적으로 대우하거나 나에게 피해를 주어서 내 감정이 상해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올지라도 인위지덕, 인이 나의 성품이여 덕이 되게 하고 능동적인 용서의 주체가 돼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그를 위해서 축복해주라, 축복 기도를 해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어렵지만 해내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말고 모든 생명을 존중해야 합니다. 요즘은 점점 폭력적으로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나 젊은 세대들이 좋아하는 그 인기 있는 컴퓨터 게임을 보면 굉장히 폭력적이고 폭파, 다 그냥 부숴버리는 장면들이 그렇게 많고 다 살해하는 장면, 이런 장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참 그런 걸 볼 때마다 안타까운데 그런 그 생명 존중, 생명에 대한 소중함이 그런 게임에서 전혀 나오지 않는 것을 보고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사람은 물론 세상의 모든 생명들은 하느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우리는 다 한 곳으로부터 왔습니다. 사람이건 동물이건 모든 식물도 다 하느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우리는 온 곳이 다 같습니다. 우리는 온 고향이 다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의지하고 도와주고 사랑하고 존중하고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독재에 저항하는 것도 우리가 세상의 생명을 지켜내기 위한 운동입니다. 전쟁 반대, 이것도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인권운동하는 것, 평화운동, 환경운동, 다 생명을 살리는 운동이요, 생명을 존중하는 운동입니다. 우리는 그런 운동에 힘을 써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자 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코끼리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둑질하지 말자, 아무리 되뇌인다고 도둑질이 완전히 끊어질까? 그러긴 쉽지 않습니다. 살인하지 말자, 이 말을 우리가 되뇌인다고 늘 살인하지 않을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살인하지 말자라는 말을 되뇌일수록 우리는 나도 모르게 살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아예 살인의 마음, 살인의 동기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근원적으로 탐진치, 탐욕, 분노, 어리석음 이런 것에서 자유로우신 예수님의 그런 예수님처럼 육체의 욕망이나 눈에 보이는 어떤 무상한 지상적인 삶이나 나중심의 인간중심적인 삶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삶, 영원한 생명의 삶, 하늘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거 하늘의 삶을 우리가 맛볼 때 비로소 우리는 살인의 마음, 살인의 동기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나는 양들의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하려고 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생명을 풍성하게 하려고 오신 주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그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마음에 깊이 담고 있을 때 우리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아예 뛰어넘어서 그 계명을 완성하는, 계명의 정신을 완성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6번째 계명은 살인금지 계명이고 생명보존법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보존하자는 계명입니다.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상대방의 생명을 아껴주고 상대방의 가정의 행복을 깨트리지 말자는 계명입니다. 함께 즐겁고 행복하게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계명을 잘 지켜낼 수 있도록 우리는 늘 기도하고 우리 뜻을 늘 훈련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예수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고 예수의 삶을 통해서 그런 것을 우리는 해나갈 수 있죠.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하시죠.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는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모르고 있습니다. 하고 기원하셨다. 네, 예수께서는 예수님을 사형언도를 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당신을 죽게 하는 그 사람들을 내려다 보시면서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 주님, 살인에 이르는 원인이 되는 탐진치의 한계에서 자유로우신 예수님, 진리의 삶, 영원한 생명의 삶, 하늘의 삶을 사신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을 우리 마음에 모실 때 우리는 6번째 계명을 완성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형제에 대한 미움을 넘어서 능동적으로 참을 수 있는 크리스찬이 될 수 있고 용서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넉넉한 그런 크리스찬이 될 수 있습니다.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그런 생명 사랑과 존중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6번째 계명을 그 계명의 정신을 완성해 가는 것입니다. 6번째 계명 공부를 마치면서 다시 한번 사람을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넘어서 이 계명의 정신까지 완성해내는,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을 풍성히 여기며 또 생명을 풍성하게 만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